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지구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성경에는 안개,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한 번 내쉬는 숨, 그리고 한 줄기 연기 등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많은 비유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분명코 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림자만큼이나 순간적이다.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그리 오래 머무를 것이 아니기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다윗은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 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잠시 지구를 지나가며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국의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곳 시민이 아니지만 일을 해도 좋다는 허락하는 방문자 등록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시민임을 상기시켜주는 영적 등록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많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불신자는 항상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위해 사는 것, 즉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신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적국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상상해보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관습과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대사이기 때문에 적국의 영토 밖에서 살 수 없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가 편하게 느껴지고 그 나라와 사랑에 빠지며 모국보다 우선시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의 충성심과 헌신의 대상이 변할 것이며 대사로서의 역할까지 위태로워지고 모국을 대표하기보다 적들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자가 될 것이다. 슬픈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왕과 왕국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그들의 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난 세기와 비교해 볼 때 분명 살기 편해졌고 고개만 돌리면 곳곳에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말초적인 즐거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만든다. 삶이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며 잠시 맡겨진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움켜쥐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보는 것들은 내일이면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영원할 것이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세상이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근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고 했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사역의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수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바울은 신실했지만 결국 감옥에 갇혔다. 세례 요한은 신실했지만 처형당했다. 수백만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삶을 마감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의 삶의 끝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번영, 성공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는 시간이 우리 인생 스토리의 완결편이 아니며 스토리 내의 나머지 부분들은 천국에 가서야 채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환호하는 환영 인파들, 군악대 빨간 양탄자, 그리고 언론이 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때문에 그는 자기 연민과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왜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안간힘을 썼지?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울리기 전에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7.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스스로이시다. 그분의 본질이며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이고, 광채를 바라는 듯한 장엄함의 모습이며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의 표현이고 그분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체에서부터 거대한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태양과 별, 바람과 계절 등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각양각색의 다양함을 즐기시고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느끼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영광은 그분이 본래부터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본성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태양이 더 밝게 빛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며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타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명령받았다.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단 2가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와 우리들이다.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있고, 이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반역이고
사탄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분량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동시에 가장 큰 실수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피조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새들은 날고 노래 부르고 집을 짓고 하나님이 뜻하신 새다운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심지어 개미도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성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개미는 개미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위대한 순교자인 성 이레니우스 교부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다 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 모두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다. 하나님 그분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신다 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이 아닌 사랑, 감사, 그리고 즐거움이길 바라신다. 존 파이퍼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라고 말한다.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상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온 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 데 사용하라.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2번째 책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길 바라신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와 같아지고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계속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 은사, 기술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갖춘 모습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 능력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 능력들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너희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너희를 통해 흐르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돕도록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비밀에 묻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원하신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영원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아주 크나큰 특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올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고린도후서 4장.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많은 계획들, 인간관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가끔은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점 때문에 갈등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울부짖으셨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왔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을 위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